그 창가에 보면은 우리 다우기가 여러 꽃과 형태를 갖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임정은 권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고해 주시는데 볼 때마다 형형, 색색, 형태도 다양하고 너무 보기가 좋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 심히 좋았더라.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흉측하고 추하고 별로 좋을 게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너무나 보기에 좋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좋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은 또 행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누린다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바로 여기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다 같이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12절의 말씀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을 가져라.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를 내가 노력하고 도를 닦아 되는 게 아니고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그대로 되는 것은 바로 12절 상반절에 그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롭게 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한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겠죠.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에서는 대추와 사과가 달리지 않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달리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달려야 되겠죠.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본성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하나님의 택하시고 사랑받는 자녀라면은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이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본문일처럼 긍휼아, 여러분 이 긍휼한 것은 뭡니까?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 긍휼아, 불쌍하다. 우리는 저주받아야 되고 우리의 죄악으로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택하사 예수님 안에 부르시고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긍휼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도 그래요. 이 결손 가정의 아이들은요, 막 공격적이고 정서 불안이고 막 그래요. 그러나 사랑받는 아이는요, 배려하고 나누어주고 소유리가 전도를 참 많이 하는 거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을 갖다 부었는지 아이가 리더십이 있어요. 주일학교 지금 8명, 지난주에 8명이나 7명이 나왔대. 혼자. 아이들이 많이 따르는 것은 내가 이기적이고 공격적이면 아이 다 싫어해. 그런데 사랑하고 베푸고 섬기니까 아이들이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긍휼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비유에 특별히 500데나리 빚진 자, 50데나리 빚진 자가 있는데 500데나리 빚진 자가 주인에게 다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를 50데나리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막 구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서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두고 긍휼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과 긍휼하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비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자비는요, 사랑하여 가엾게 여기다. 참 가엾다. 자비야, 자비. 참 저 사람 무장하다, 무자비하다 말이야. 무자비, 참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야, 가엾게 여기는 거. 자비롭다, 자비하다. 우리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벌써 세상이 끝났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 하나님께서 택한 사를 부르겠죠. 자비로워야 돼. 자비롭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솔로몬을 제치고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이 다윗 아들 압살롬이 첫 번째 쿠데타, 내란과 음모를 꾸며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 했거든요. 두 번째 실패하고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제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군대 장군, 제사장, 온 민심이 다 아도니아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아는 밧세바가 큰일 났거든요. 왕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왕이 지금 다윗이 나이가 많아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뭔 소리야? 그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나팔을 불고 시가 행진할 때에 이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가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같이 영부를 꾸몄던 사람 다 도망을 갔어요.
그때 아도니아가 역전이 되니까 어디로 갔냐? 성전의 성막으로 뛰어가가지고 번제단의 뿔을 붙잡았습니다. 용서와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안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용서의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제가 범하면 너를 죽여버리리라. 두 번째, 같이 음모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인데 내가 너를 살리는 것은 우리 아버지 다윗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웠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준다.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역모를 꾸미다가 솔로몬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자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았다면 자비를 베푸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가 있어야 돼요. 한 번은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주차장에 제가 주차를 해놨거든요. 교회 번거차를 세워놨습니다. 한 대가 제가 두 대가 주차장에 있어요. 다른 공간은 없고 딱 두 대 될 수 있어. 그래서 행사를 마치고 왔는데 차가 주차장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딱 봉고차를 막아놨더라고. 야, 이거 내 차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를 막아놓으면 내가 어떻게 나가냐? 그래서 가까이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더라고. 전화했습니다. 보시오. 차 좀 빼주시오. 차를 좀 빼주실래요? 내가 차가 못 나가서 그러니까 차를 좀 빼달라 했습니다. 예, 별로 기분 나쁜 표정으로 예 하고 차를 빼더라고. 그래서 제가 빠져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관계된 분이더라고. 제 생각은 그래요. 왜 내가 대해야 할 자리에 왜 웬 봉구차가 와서 차를 대고 있느냐. 그래 차 입구를 딱 막아놓은 것 같아. 제가 오면서 교회인데 비록 내가 허가도 없이 교회 주차장에 차를 갖다 댔지만은 그 정도의 자비는 있어야 안 되냐. 제 마음이 조금 씁쓸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뭘까? 부족하고 허물 있고 약하더라도 주의 자비가 우리에 임한 것처럼 자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12절에 온유와 겸손과 온유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굉장히 교만하지요. 고개를 바짝 세우고. 그러나 성령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니까 배추가 막 소금에 절이면 부드럽고 유연하듯이 우리도 교만한 마음 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유연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겸손해진 줄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뭐 다 잘났잖아요. 다 자존심도 강하고 다 세잖아요. 내 잘났고 내 남맛을 사고 내 능력으로 살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곡식도 익으면은 점점 신앙도 주의 영성이 깊어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은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처음에는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 두 번째는 사도들 가운데, 마지막에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겸손해야 은혜가 임합니다. 믿습니까? 교만하면요 사탄이요 가지고 놀잇감이 놀잇감. 여러분 사탄이 놀잇감이 되지 말고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온유는 뭡니까? 주님의 마음. 겸손과 온유는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주님 양은 온순하잖아요. 우리 양구 중앙교회는 다 겸손하고 온유한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참으요, 오래 참어.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더라도 오래 참고 답답하더라도 오래 참고. 사실 12절은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교만하고 사악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 새롭게 변화되어 겸손하고 온유하고 긍휼과 김익두가 변해서 조폭이 변해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지고 삭개오가 변해가지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이웃에게 구제를 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는 마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는 새 성품은 주님의 자녀의 성품이니 여러분이 주님의 멋진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진 자가 돼야 안 되겠어요? 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불만, 불평, 원망은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부부 사이도 티격태격, 그렇죠? 공동체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불만이 없을 수는 없어요. 혹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걸 어떻게 하나? 있으면 안 돼. 처리를 잘해야 돼. 따라합니다. 처리를 잘하자. 여러분만 이것도 좋다, 쓰레기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쓰레기를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여러분 불만, 원망, 불평은 과감하게 처리하자. 이게 있으면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영성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이 자꾸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불만, 불평, 원망은 주여 내게서 떠나갈지니라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불만이 있을 때 어떡하냐?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어도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처리를 잘해야 돼.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이 용납이라는 게 뭐냐면은 너그러이 여겨 결점이나 흠이나 어떤 일이나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결점이나 흠이나 부족함을 받아들이라. 내가 불만이 있는데 이 불만을 막 꼴보기 싫고 미움도 생기고 막 그래 불만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내용물이 뭐냐? 내용물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납하고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값대로 따지면은요 몇 번 죽어도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제대로 갚지 않고 용납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니다. 용서하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아멘입니까? 아이, 내 꼴보기 싫어. 막 불평 있고 원망 있고 아이고. 용납하여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합니까? 13절에 우리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용서받았잖아요. 주기도문에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처리를 잘 해야 돼. 처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냐?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처리하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껄끄럽고 부자연스러움이 없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다 용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미 없지요? 원망, 불평, 불만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 다음에 이것 위에 14절이면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기면은 띠니라. 그리고 용서해주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에 아직도 이게 마음에 주여 온전하게 내가 용서하고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여 부부간에도 이웃간에도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덮어지잖아요.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요쯤 되면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승리한 겁니다. 여기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사랑 가운데, 용서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받으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리지 말고, 정욕이 나를 다스리지 말고, 사탄 마귀가 나를 장난치지 않게 하고 성령이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강 같은 평화. 박수 치면서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시작.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15절에 봅시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들아.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 그 다음 뭡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의학적으로 감사는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이미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라. 감사는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엔돌핀이 나옵니다. 도파민이 나오고 막 행복감이 막 감사의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연구 결과 암 환자 감사로 치료하는 거. 감사로 치료. 암 환자들. 그래서 이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걸 딱 붙잡고 산다면은 신앙생활은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피차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보면은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 그 다음에 13절에 그리스도의 용서같이 주께서는 용서같이 그리스도의 용서함, 12절에는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에 듣는 귀가 없고 말씀이 약하게 되면요, 여러분이요 영혼이 빈약하고 공고하고 황폐화됩니다. 내 영혼의 윤택하고 기름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내 영혼이 삭막하고 황폐화되고 공고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제가 저희 교회의 말씀을 아주 사랑하고 필사하고 말씀을 심취하는 하나같이 영혼이 따라합니다. 반짝반짝. 아멘입니까? 이 말씀 그대로라. 성경 우리 교회 전체 목표 백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풍성하여 시편 1편에 시냇가 심은 나무와 같이 영혼이 기름집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되어지면요 에너지와 힘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천하장사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떡으로 사는 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게 되어지면요 그 시너지 효과가 억수로 많아. 한번 봅시다. 16절에 보면요 지혜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 권면하면 이런 말씀이 충만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말씀이 나와. 따라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은 말씀이 나온다.
말씀이 충만하니까 피차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영적인 지혜, 영의 말씀으로 준 생각,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로 건면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는 세련되게 예수를 믿고 외식되게 예수 믿고 종교인으로 예수를 믿으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말씀이 내 속에서 내재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 속에 생명의 양식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풍성해요. 그 결과가 뭔가 16절에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고 시와 찬송가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에덴 동산인 것 같아. 여러분의 삶에 에덴 동산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래가 있고 시가 있고 영혼이 잘 돼가지고 막 힘이 넘치.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그러니까 여보세요. 이 결론이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정도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이것이 멋진 신앙인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양구중간교회 신앙 생활이 오늘 본문에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신앙 생활이 재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